놀라운 영광의 노래 주의 영광의 도가 주의 피 내고가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믿음을 이루라. 전지전능하시고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가 못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많았음을 고백드리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신다 하셨사오며 우리의 모든 죄가가 다 도말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다시 활짝 열려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넘쳐나게 하셔서 경제, 사회, 정치, 국방 전 분야가 안정되고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미력 하나마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주예전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대로 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큰 상급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한 제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 오늘 본문은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5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먼저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 모든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내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이제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방법이 번제입니다. 번제. 다음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 형편에 맞게 소와 염소와 또 비둘기를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해서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고 제사장에게 이제 내어주면 제사장이 그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 속건제는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용서받기 위한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물을
뭐 예를 들어서 훔쳤거나 또 피해를 입혔거나 또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120%를 손해배상을 하고 이제 제물로 숫양을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맡기면 제사장이 그것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네 번째.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를 제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 이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법이 복잡합니다. 그럼 왜 구약에 이런 복잡한 제사법을 두어야 했을까요? 바로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다짐을 해도 돌아서고 나면 죄 속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값비싼 소를 끌고 가기도 하고 양을 끌고 가기도 하고 제사장을 찾아가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러니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짐승을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자기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다 죄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되돌아서자마자 또 죄를 짓고 가는 것이 인간의 굴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완벽하게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죄를 짓고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것 자체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뿐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았다 하고 죄책감도 없이 되돌아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짜있겠습니까? 언짢으실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정말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고백하고 다시는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해야 할 텐데 딸랑 염소 새끼 한 마리 던져놓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깨끗한 척 의로운 척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증한 일이겠느냐 하고 하나님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데 그러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10번을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히브리서 5장 10장 5절로 10절을 같이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진실과 순종을 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하여 죄책감 없이 그냥 성의 없이 염소새끼 한 마리로 퉁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자기 살을 찢고 옷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성경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예수님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성경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뿐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지금 9절에 줄친 부분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이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그 첫째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첫째 것을 폐하심, 율법을 폐하심이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둘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폐함으로 십자가를 통해 완전케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10절의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이제 제사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우리 대신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까지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백성들이 끌고 온 짐승들 그 제물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완벽하게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제물로 이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랬어요. 이 발등상은 무엇입니까? 발등상은 발을 올려놓는 상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상이 있으면 발을 거기다 이렇게 쳐 올려놓는 그런 상과 같은 것인데 이 상징은 무엇이냐? 전쟁에서 패배자가 있고 승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패배한 왕이 그 승리한 왕에게 나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러면 승리한 왕이 그 패배한 왕의 등에 자기 발을 이렇게 턱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발등상입니다. 이것이 온 백성들과 또 군사들과 신하들이 보는 가운데 패배한 왕의 등에 발을 이렇게 턱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사람은 완전히 승리자가 된 것이고 그 패배한 왕은 이 왕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발등상인 것입니다. 승자와 패자의 관례인 것입니다. 바로 그 발등상에 발을 얹어놓는 날이 언제냐?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발등상이 되어서 그 엎드려서 정말 애걸복걸 우리도 함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원수 마귀 등에
발을 얹어놓고 승리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죄인과 의인이 구별되는 날일 것입니다. 마귀는 심판을 받아서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고, 그러나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성도는 마귀의 등을 밟고 발등상으로 그 마귀의 등을 밟고 영원한 천국 승리자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사람들의 죄 사함을 받아서 영원히 온전케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7절로 20절을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모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기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태여 손 끌고 제사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양 끌고 제사장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번제로 번거롭게 그 소와 양을 잡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내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불에 태워서 올리는 그런 제사들이 드릴 필요가 없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몸을 던져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아 죄 없다,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휘장은 곧 그분의 예수님의 육체니라. 구약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또 지성소로 휘장이 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막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 아래가 문입니다. 문. 예, 성막 문이고 이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번제 드릴 소와 양과 짐승들을 태우는 번제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이 물통입니다. 거기에서 손발을 깨끗이 씻고 이제 그 포장 쳐진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좌측에 7 촛대가 있고 우측에는 떡상이 있고 그 앞에는 향단이 있어서 이제 향을 피워 올리는 곳이고, 또 거기에 이제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를 가지고.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상징물, 도저히 이건 하나님 말고는 다른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의 증거물이 3개가 그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법궤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모세의 10계명이 적힌 돌판이 거기에 들어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12지파 대표들이 왜 아론만, 모세의 형만 왜 지도자로 삼느냐고 항의할 때 그 각자 그 죽은 지팡이를 이제 놓게 하고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인 것을 확인시켜준, 하룻밤에 어떻게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또 꽃이 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준 그런 사건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매일 광야길을 걸으면서 아침마다 밖에 나가면 온 사방에 만나가 내려져 있어서 그것을 담아서 하루를 지냈던 것입니다.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는 살아남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광채를 보면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구분한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 휘장을 지금 여기서 열어 제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구약에서는 그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뿐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대제사장이라도 그 사람이 죄가 있는 상태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고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몸에 방울을 달고 그곳에 들어가는데 발에는 줄을 메어 놓습니다. 밧줄을. 그래서 이제 딸랑딸랑 하면서 방울 소리를 내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피를 그곳에 붓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은 겁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서 꺼낼 수가 없습니다. 같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님이 지성소 안에서 지금 일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밖에서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리가 안 들리면 아이고 대제사장님이 저 지성소 안에서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은 밧줄만 잡아다니면 꺼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이제 하나님 계신 곳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만큼 그 휘장을 아무도 열 자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 휘장이 제거됐습니다. 언제 휘장이 제거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성소 안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그 구분이, 분리가 이제 없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단번에 예수님의 몸을 영원한 제사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그 휘장이 다 제거되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히브리서 오늘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담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아니, 저 지성소를 어떻게 들어가? 근데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이제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림자 같은 구약에서 율법에 말하는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심으로 우리로 영원히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경륜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지성소에 하나님 계신 곳을 활짝 열어 지쳐서 우리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서 구약에 그렇게 오미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자가 없는데 우리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복된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 예수님의
우리 대신 대속의 은혜로 단번에 속죄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가 드려지심으로 우리로 죄 없다 함을 얻게 하셔서 율법에 명한 제사를 다시는 드리지 않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